히브리서 10장 이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 히브리서는 우리 보고 이제 열심히 주를 잘 섬겨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시다. 그게 1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2장에 그분이 하신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3장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계속 안식을 생각해라. 4장이죠.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그것에서 계속 더 나아가라, 잘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뭐 어려울 게 없죠. 이 내용에서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견고하게 이제 잘 나가라. 5장, 6장 내용. 단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통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7장, 8장, 9장, 10장 구약과 자꾸 이 신약에서의 이걸 비교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걸 확실하게 비교가 되고 확실히 알아야 계속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 이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주목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말면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7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 8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언약은 어떤 거냐면, 옛날에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 이끌어 주시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8장에서는 새 언약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계속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지난번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죠. 9장에서 지성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섬김이 가능한 우리들은 이제는 교제가 가능한, 그분과 이제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장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제사 제물이 되므로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11장에서 소개하고 12, 13장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너희들의 차례가 되었으니 열심히 달려나가라. 이제 그런, 주로 제가 볼 때 히브리서는 좀 나가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나가라.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구약의 제사는 우리 9장에서는 그 휘장에서 길이 막혔고 그랬는데, 10장에서는 또 율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나 10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건데,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러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제대로만 됐다면.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자꾸 그 기억하게 한다고, 3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한계는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더러움을 오히려 생각하게 해. 그러니까 죄를 떠올리기는 하는데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4절에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 제사를 드리면 자꾸 자기 죄가 생각나. 그렇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자꾸 이게 안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제사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제사. 5절부터 10절까지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물을 원치 않고, 이미 구약에도 이미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근데 우리 시편 보면은 이 구절이 없어요. 한 몸을 예비했다는 말이. 우리 칼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이 저자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의미를 중심하여 결국은 한 몸을 예비한 거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얘기했다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 보통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거를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러면서 이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미 예언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자, 이것을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고 또 누군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것은 8절에서 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 성경 자체가 해석하고 있죠. 그 인용된 말씀은 결국 첫 것을 폐하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그러니까 앞에 황소의 피를 드리고 무슨 염소의 피 이러한 제사 제도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앞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못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10절 결국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예. 그래서 구약의 제물로 안 되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걸로 아니고 한 몸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첫 것을 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연했는데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버리셔서 이제 우리를 그 단번에 들이심으로 제물이 됨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거예요. 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오죠. 14절까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자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원수들을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가 왜 앉으셔야 되는가? 일을 다 마쳤는가? 그거는 이제 한 번에 드린 제사로 그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그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또 온전케 해야지 하고 하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은 그런 필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오시지 않아요.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올 것도 없어요. 영원한 우리를 온전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앉아 계시다. 그 편이 참 끝났다 그거예요. 예. 앉아 계시다. 완전히 일이 끝났다. 예, 제대하면은 집에서 제대한 다음 날 집에서 쿨쿨 잔다. 원래 그 시간이면 이제 나가서 이제 거기서 군인들 모여서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위해서 모여서 뭘 애국가를 부르든지 뭘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쿨쿨 자고 있다. 확실히 제대했구나 이런 걸. 뭐 얘기하는지 알겠나요? 주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뭐 더 할 게 없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그 원수들이 다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예.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한 번에 그냥 단번에 10절에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뤄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죠. 그 에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우리는 끝나는 건데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18절에 다시 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옮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 이건 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책에 나오죠.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 나는 지금 31번째 죄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차마 내가 어떻게 또 회개하기에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또 회개하겠냐? 31번째 똑같은 거를.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주저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얘가 처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다 기억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의 죄를 혹시 속으로는 막 기억할지 몰라. 내가 그때 잘못했고 이거 은밀한 죄 남들이 알면 안 되는데 막. 하나님은 근데 다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몰라. 분명히 기억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냥 싹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졌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이런 죄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일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부터 이제 여기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그러면 우리 이제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이제 깨끗게 되었게 만들었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엔 죄인이 들어갔다면 죽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것은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어서 죽으심으로 그거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내용을 쭉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물로 씻음 받아 아주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은 자들이에요. 너무 깨끗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담 이후로 끊겼던 그 교제가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순결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본인이 그렇게 굳게 잡고 그러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달리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더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뭡니까?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계속 나아가자.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원래 우리 원수 되어서 꽉 막혀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껏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련해 주셨으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마음껏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하고 뭐 수련회 같은 거 물론 못 하겠죠. 그들은 나아갈 길이 있지만 지금 이런 박해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비밀리에 뭐 하다 소지에도 막 잡혀가고, 우리는 들고 다녀도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귀찮아서 그냥 뭐 스마트폰에 당연히 해서 갖고 다닐지 그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집에 와서 성경 볼 때 박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뭐 1시간씩 기도하자, 뭐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금요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다 길이 열려 있고 모든 조건이 되어 있는데 단 하나, 내가 이제 마음이 움직이느냐, 내가 이것을 누리느냐. 아침 기도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북한은 얼마든지 할래도 안 돼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그들은 아침 기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수요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수요예배도 올 수 있고, 금요 기도에도 마음만 있으면 내가 이제 에휴 뭐 꼭 교회 가야 되겠네, 오늘은 좀 쉬자, 이제 혹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요예배도 갈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수련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 선교도 갈 수 있고, 내가 또 원하면 우리는 토요일날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갈 사람은 나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누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험생이 자기가 공부해야지 뭘 자꾸 엄마가 대신합니까? 아빠가 대신합니까? 자기가 공부해야죠. 신앙도 우리는 자기가 하는 거야. 나아가는 건 자기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만약 내가 서구에서 태어났다면은 또 거긴 너무 아주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이 한국에서 태어난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저는 중국어 생각하면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15억을 향해서 그냥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럼 성경을 몰랐을 거예요. 배울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경을 사실은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성경을 많이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막 할 수 있겠죠, 저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건 또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나이는 좀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은 좋지.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성경, 우리 교회 벌써 한 4년 5년 다니면 한 20권 이상은 연구했죠, 여러분들. 30권 정도. 이제는 중국어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아가면 될까? 이건 뭐 66권 연구한 거, 이거 뭐 누가 뭐 시켰습니까? 내가 그냥 혼자 한 거예요. 자꾸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우리 중에도 아마 지금 PBS 한 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2장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일주일에.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사람은 77 기도를 매일 1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 20분밖에, 하루에 20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돼봐야 2시간 기도한다. 뭐 그거는 다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77을 아직도 못 지키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고, 이게 좀 더 치열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왜 정말 못 지킬 만큼 무슨 뭐 박해가 있나요? 아니면 다 습관이에요, 습관. 늦게 자는 습관이라든가. 이거 한번 좀 우리가, 그러니까 뭐 말로만 주님께 뭐 드리고 헌신하지 말고 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혼자는 아니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24절에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봐 함께 나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혼자만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망 가운데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서 또 PBS 한 거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신앙을 격려하고, 기도 제목이 뭔가를 물어보고, 또 최근에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서로 이런 얘기들. 이런 면에서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곤란한 일입니다. 기질적으로 원래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걸 약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를 좋아하고 어떤 그런 건 되게 좋아하면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기질이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쳐야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질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나에겐 이런 기질이 있지만 주님이 남을 돌보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요즘 너 관심사가 뭐냐, 말을 건네야 되겠구나. 최소한도 내가 교회 오면 최소한 뭐 일주일에 3명은 내가 꼭 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돼.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기질이 그렇습니다. 전 원래 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꾸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모임이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자꾸 모여라.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왜 대형교회를 좋아하냐면 싹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익명성, 자기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대형교회를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적어요. 요만큼을 내가 돌보기엔 내가 너무 적다. 한 청년부가 한 1000명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청년부가 100명이 뭐냐, 내가 그럼 99명 돌보겠냐,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교회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돌봐야 되니까. 이들을 막 더 돌보고 싶어. 난 에너지가 넘치고 돌볼 게 너무 많으니까 대형교회를 가서 한 2000명을 도와야 돼.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예배만 싹 보고 집에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의 정신과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근데 요 작은 뭐 예를 들면 청년부 100명, 이것도 자기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가지고 예배만 보고 그냥 집에 가고 조모임 같은 것은 빠지고,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결국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어린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하세요. 서로 돌아보라. 저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기를 낳아놓고는요, 아기 안 돌보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기 안 돌보면 누가 돌봐요? 지나가는 사람이 돌봐요? 엄마가 돌봐야 돼. 그런 돌봐야 돼.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는 나보다 어린 자는 내가 마땅히 돌봐야지. 나는 지금 바쁘다.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바빠도 또 할 건 또 다 대충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내에서 아무런 교제도 없는 사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서로 돌아봐 사랑과, 이럴 때 우리 신앙도 자라게 돼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권할 때 내 신앙도 커나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약한 인간들은 서로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도록 할 책임이 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생기는 결과는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 내가 그거는 로마서에서 다 얘기했죠. 우리는 워낙 심각한 9천조 581억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한번 파면 끝장이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재간이 없다. 우리는 다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별 모임을 통해서 돌보는 거고, 또 조별 끝나고 나서도 또 기회가 되는데 사람들과 뭐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가 이렇게 그것을 돌볼 책임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자신은 지금 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서로 돌아봐야 되는데 아주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교훈을 받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든지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이 구절 보면 약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죄를 또 이러다가 신앙생활하다 죄를 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거 10에서 6장에도 이런 구절을 했었죠. 여러분 이거는 요 26절만 보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돼요. 쭉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26절의 이 의미,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그게 그 29절에 나왔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짓밟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그냥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져 있고 뭐 잠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된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거예요. 아주 막 욕을 한다든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언약의 피 저게 무슨 저 피 갖고 무슨 피가 될 게 뭐 있냐 막 그렇게 부정하고 말이죠. 성령을 막 욕되게 하는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번에 우리가 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주일 예배 빼먹었다든가 뭐 아니면 자기가 꾀임에 빠져서 좀 뭐 놀았다든가 뭐 아니면 헌금 내려다가 그걸 가지고 뭐 딴짓을 했다. 뭐 그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떤 또 음란한 뭘 좀 봤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아예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뭐 이런 신천지라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히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 우리 신자들이 일시적으로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 그래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보니까 26절에서 그들은 27절에서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맹렬한 불 또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했느냐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범함을 처리할 것이다 30절에 보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운 것이다 31절에. 우리 이런 걸 볼 때 내가 이런 대적자가 아닌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설명해 놓고 이제 32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걸 쭉 알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이제 신앙을 가진 다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걸 견뎠다는 거예요. 잘해왔다는 것이죠. 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참 이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구경거리, 왕따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뭐 집안으로부터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친구로부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구경거리가 돼요.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로 이런 사람들과 또 사귀는 자가 돼 아주 천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친구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핍박 때문에 갇힌 자겠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소유를 다 빼앗겨서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뭐 내가 그동안 돈을 뭐 몇 천만 원을 벌어놨다. 아니 뭐 1억을 벌어놨다. 2억을 이제 벌어놔서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그걸 다 뺏겨 버려요.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낮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뭐를 아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를 때 두렵지만 이런 걸 안으로 우리에게는 더 낮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만일 들면 1억이 있다 합시다. 그걸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빼앗겨 버려. 나는 3억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노후 자금을 하는데 그걸 빼앗겼어요. 집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그걸 누가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빼앗길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구한 소유가 나에게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비슷한 거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 담대함의 확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뭐 집을 빼앗기든지 뭐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큰 상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37절,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뒤로 물러난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로 퇴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우리는 이런 아주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계속 참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에 그냥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참 이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실 나도 못 봤거든. 그러나 이건 확실해. 이거는 우리에게는 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걸 잃어도 우리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계속 인내로 믿음의 행진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걸 싫어해요. 내 신앙이 후퇴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요. 구경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습니다. 소유를 다 빼앗겨요. 재산과 땅을 강제로 그들이 가져가 버려요. 이런 거 보면 초대교인들도 참 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쭉 지내보면 역사를 보면 좀 비슷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항상. 그 당시에 교인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는 참 편하지가 않아요. 고난을 받아요, 항상. 단 그들은 근데 기쁨으로 견뎠다는 거죠. 그 기쁨의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영원한 소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니들이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천국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이건 뺏길 수 없거든. 다 뺏어 봐도 거지가 될 수 있어. 우리가 혹시 주님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좀 거지가 된 사람 있나 우리 중에? 주님 때문에 자가 놀아서 거지 된 거 말고 주님 때문에 아니면 사기당해서 이렇게 더 좀 돈 좀 벌려 욕심 부리다가 사기당해서 거짓된 사람들은 가끔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길을 가고 주님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주님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져가 봐라 그거예요. 좋아 나는 이 땅에서 거짓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돈 거죠. 남들이 볼 때. 저거는 뭘 기뻐해. 돈도 하나도 없고 다 뺏기고 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웃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우리가 웃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웃는 거지. 우리는 웃어. 없어도 웃어요. 가난하고 거진데도 웃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즐거워해요. 남들은 참 이상해 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유, 영원한 천국. 그게 진짜 삶이거든요. 원래 사실 이럴 때 이 대적들도 대책이 없죠. 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뭐 두려워해야 이걸 좀 빈미로 회의도 하고 좀 어떨 때는 미혹도 하고 이 돈을 줄 테니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럴 텐데 그런 상황을 즐거워하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이걸 비관을 해야 아유 교회도 안 나가 뭐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좀 나가고 싶지도 않아. 그럴 텐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영성이 한 이 정도였습니다. 예. 분명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을 너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신앙인들. 우리는 우리랑 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우리도 이걸 늘 배웠죠, 그동안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초대교회가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구한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네. 항상 이런 거 물어볼 때 뭐 답을 제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들도 그랬다면 우리도 뭐 없어. 예, 가난해. 어쩌면 여러분들은 계속 집을 장만하지 못할지 몰라요. 앞으로. 예? 또 뭐 어떻게 가난하겠다니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인들도 웃고 있었거든. 이래도 아예 빼앗겨도 기쁘게 당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뭐 돈 없겠죠. 그래도 뭐 또 뭐 이것저것 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뭐 몸이 약하다든가 어떤 좀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 뭐 내세울 학벌 같은 것도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빼앗기는 것도 참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뭐 늘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깜짝 놀래고 막 졸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어? 뭐 매우 놀랐다든지 막 지금 이 시간에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야 돼요. 자주 생각하세요. 나는 이 땅의 삶이라는 건 내 전체에 그저 한 요만큼에 불과한 거다. 80년짜리 이건 뭐 잠깐에 불과한. 여기서조차 내가 뭐 누리고 뭐 관계없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자주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쌓아놓은 기업,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나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아주 좀 비참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만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고 그냥 구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는 끝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죠. 그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36절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왜냐하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오시리로 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초라하게 살고 좀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오실 오실 때까지. 이건 우리가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건 참 좋죠.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어요. 뜻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영원한 나라에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슬픔이나 가난, 번뇌나 고통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잊고 있어요.
왠지 주님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좀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 믿음의 인물들은 항상 이렇게 잠깐 오면 그분이 오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좋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자세로 살았다 합시다. 아마 그렇게 수협에도 왔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수협에 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이. 또 오늘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또 많은 대학생들이 못 왔지만, 보통 때 우리 대학생들이 오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지금까지는 어쩌면은 이런 자세로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 뒤에 여기서 얼굴을 못 볼 사람도 많으실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CCC. 한때 대학 시절에 IBF. 한때 대학 시절에서 막 캠퍼스를 진짜 불태울 것 같아. 그러나 졸업 후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져요. 내비게이터 마찬가지. 내비게이터 얼마나 철저한지 그냥 막 밤낮 성경 외우고 그냥 걔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그러고 나서 한번 떨어지면요, 그 누구보다도 올라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자기의 원하는 거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거든. 또 다시 반대되는 삶을 살려니까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차라리 맛을 못 봤으면 그냥 끌려가서라도 뭐 비비비라든가 활동 안 하던 사람들 비비비 직장 그 죽는 거거든. 그거 하고 있어요. 막 점심 막 굶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는 시들펑해져요. 그리고 그런 게 두려워요. 다시 내가 그 생활, 내 본성과 반대되는 생활하기가 지금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냥 잠도 좀 자고 드라마도,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막 그런 거 할 때는 특별히 내비게이터라든가 굉장히 엄격했거든. 드라마를 본다 이런 거 생각도 못해. 근데 드라마 요즘 보면 재밌거든. 재밌는데 내가 왜 안 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를 내가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선교단체가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 아니어도 대학 학생 때 열심히 낸 사람들 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놓고 신앙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고, 신앙은 그래서 계속 조금씩 유지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 관리하는 것도 보면 조금씩 매년 얼마씩 일정 부분을 계속 보수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유지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방치하면 점점 나중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계속 고쳐나가면서 그걸 잘 유지하더라고, 건물 유지하는 걸 보니까. 내 신앙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지금처럼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때 여러분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여기 성경도 이미 써 있잖아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가 되거든요. 힘을 얻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을 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물러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인의 이런 결심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많이 이렇게 알아두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 신앙생활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그때 청년회 때 막 간사가 돼서 불타올랐으니까 나는 무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내 신앙이 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모였어요. 제 주위에. 간사들, 동료 간사들. 만나면 밤낮 동료 간사들 만나야지 술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술 친구를 만나야 어떻게 좀 죄라도 져보죠. 만날 시간도 없어. 만났다면 밤낮 캠퍼스 얘기하는 사람들, 복음 얘기하는 사람, 선교사 떠나겠다는 사람, 주제 선교사를 떠날 거냐 아니면 더 몇 년 뒤에 떠날 거냐 이런 얘기더라고. 캠퍼스 영혼들을 어떻게 돌보냐 제 주위에서 계속해서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뭐 괜찮은 교회다. 구성원이 괜찮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누구냐? 그는 좀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인지, 좀 신실한 사람인지, 한번 뜻을 정했으면 계속 뭐 아침 기도 나오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과 같이 공동체 방을 쓰면 좋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나가니까 어쨌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 좀 원래는 잘 안 나가는 사람인데, 제가 헬스장에 좀 나갈 때는 내 주위에 너무 그 사람 꾸준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붙어서 안 나갈래도 걔가 나가니까 할 소리 또 따라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따라가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위에 많이 알아두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서 동기 모임 중요해요. 하필 우리 동기가 좀 노는 애들이 많은 동기. 근데 되도록 그럴 땐 동기 모임 나가지 마. 여기 물론 원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 근데 이건 동기들 모이면 놀자고만 자꾸 그러면 그런 건 빠지세요. 그런 거는. 하필 어떻게 동기들 이렇게 노는 애들만, 가끔 보면 동기들 중에 보면 이렇게 신실한 애들이 많이 모인 동기가 있어요. 그건 아주 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는 논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얘기해서 우리 두 기수 합해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좀 신실한 동기랑 항상 어울린다든가.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 친구를 멀리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생각이 세속적일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과 많이 어울려야 됩니다. 경건한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경건한 친구를 몇 명이나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 경건한 친구 숫자가 아마 여러분의 신앙을 거의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또 이게 반반 섞이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항상 좀 나갔다 멈췄다 밤내 이러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보면 한쪽에는 노는 세속적인 친구,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 이럴 땐 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모님을 믿게 하고 그 친구를 가족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내가 그걸 계속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물론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빨리 전도해야 되지만 내 신앙의 영향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안 혹은 또 안 믿는 친구가 나한테 많다. 예를 들면 나랑 단짝인 친구가 있어요. 대학 친구든지 고등학교 친구 한 5명이 단짝 친구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여기 또 신앙 좋은 애들 한 5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추고, 올랐다 해서 좋은 얘기 듣고 좀 잘할까 했는데 여기 와서 또 다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관계 잘 생각하세요. 노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자기 놀 땐 걔들하고 놀고 또 교회는 이쪽으로 하고. 내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 기억나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을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성격이 원만하기 때문에 많다. 좋아요. 많은 건 좋은데 그중에 세상 친구가 또 한 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신앙 좋은 친구도 여기 있고, 그러면 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얘기는 신앙 좋은 친구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두 길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 나가거나 아니면 물러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당연히 계속 나가기를 힘써야 돼요. 벌써 교회 생활을 이제 한 5년 했다, 7년 했다, 한 9년 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 멈추든지 말든지 내 길은 내가 가면 돼. 마라톤 할 때 다른 사람이 천천히 뛴다고 자기도 천천히 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뭐 차이가 벌어져도 관계없어요. 난 너무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천천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혼자 막 이러고, 막 혼자 준비하고, 혼자 기도 좀 많이 하고, 전도팀 누가 나오든 말든 혼자 막 가서 전도하고, 아주 불굴의 용사가 돼야지. 우리 전도팀 보니까 좀 슬슬 빼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나도 뭐 한 번 정도 빼먹어야지. 하향 평준에 맞추지 말고, 남들은 뭐 난 100% 출석이며 이렇게 나가야죠. PBS 남들은 뭐 놀더니 나는 그냥 미친 듯이 밤낮. 독자 노선을 걸어야 돼. 이럴 때 좀 이렇게 좀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 좀 전 세계 70억을 대상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지, 뭐 우리 조에 있는 몇 사람이 뭐 좀 놀고 있으니 나도 같이 놀고, 우리 동기들 노니까 나도 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뒤로 나가는 걸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꽉 붙잡고, 중요한 건 주님 만날 때 뭐 다 연합해서 평균 점수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쨌든 둘의 길이 있습니다. 주위에 자꾸 평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수준이 지금 대부분 이러니까 나도 이 정도가 아니라, 남이야 어떻게든 나는 그냥 막 혼자 나가는 거예요. 네, 막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기를 힘쓰면 혹시 내가 물러날까봐 아주 조심, 내가 신앙이 머물러 있을까봐. 지금 계속 나가는 중입니까, 여러분? 계속 더 나가세요. 이 밤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혹시 내가 계속 나가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게 있는지 혹시 그걸 찾아내세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아마 우리 11장, 12장에서 이제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죠.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주은에게서 뭐 한 등수 안에 든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 대학부에서 그래도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다.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그래서 뭐 이 정도니까 난 뭐 남들도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비교하려면 사도 바울과 비교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비교하든지, 스데반과 비교하든지, 스데반은 돌로 죽었는데 난 왜 안 죽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다. 좀 다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도 안 나고, 아침 기도 보면 뭐 사람들도 안 나오는데 나도 그럼 슬슬 빠질까? 뭐 이런 생각. 다른 사람 나오더니 말 다 필요 없어. 나오자 주의하고 혼자 막 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달려간다. 흐름에 따르지 않고 주의 원하심에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속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생각하면 우리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우리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은 2장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3장의 안식, 우리에게 안식을 바라보게 되고, 4장, 5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라. 그리고 6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 그래서 이제 퇴보하는 경우를 얘기했고, 또 7장에서는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8장에서는 새 언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을 주심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섬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는 섬기게 되었고, 또 그분은 9장에서는 지성소라고 그랬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신 분. 그래서 우리와 이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제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11, 12, 13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고 싶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내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먼저 보인 선진들이 있죠. 선조들. 그래서 그들의 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주 그런 어떤 확신. 믿음은 내가 어떤 걸 바라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신이 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도 결국 같은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영생이라든가 구원, 우리의 안식, 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확실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그걸 보이는 것은 누가 그걸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고, 그래서 기다려라. 로마서 8장 25절.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이 신앙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그동안 뭘 축적해놨다고 뭘 저축했다고 기도를 뭐 들쑥날쑥 어떤 때는 하고 그 다음 날은 안 하고 마귀는 그런 법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내 신앙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이제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과연 믿음의 선배인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바울이 옳고 흠이 없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확실하게 자기가 그렇게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자꾸 이런 생활은 우리랑 좀 다른 사람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저 교회 다닌 지 1년은 무지 많이 된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지. 자꾸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이거 마귀의 속삭임인데 너는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지 네가 뭘 어느 정도 될 걸 생각하느냐. 이 생각을 깨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비슷한 경우. 막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경우. 왜냐하면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로 드러났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보이는 것,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구라든가 뭐 우주 또 이런 뭐 새와 뭐 또 태양, 달과 별, 뭐 짐승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 신성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것들이 다 나타나게 된, 보여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걸로 그런 걸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뭐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신뢰를 아마 오늘 하고 다음번 할 때도 아마 이거 계속 신앙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믿음의 신뢰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이제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 아벨이 어떤 건지 자세히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온 건 너무 우리가 막 파고 들어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때서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았고 또 이 아벨의 것은 받았을까? 어떤 사람이 예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결국 마음이나 어떤 그런 걸로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은 거 우리 항상 조심하라 했죠. 우리 지난번에 뭐 있어서 호세 여러분 할 때 어떻게 됐죠? 호세 할 때 야곱이 누구랑 싸운 것인가? 성경에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천사가 됐는데 자꾸 이제 어떤 책 같은 데 보면 뭐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이 인간 성육신 할 때 그냥 한 번 딱 끝나야지 구약에서 또 나오고 벌써 이게 흐름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거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천사와 씨름했다면 씨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아벨 가인 이걸 자꾸 예물에 뭐 하나는 짐승이요 뭐 하나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걸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쨌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 어떤 그 예물의 그런 뭐 질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알 때 똑같이 우리도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 거고, 그냥 졸면서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 교회에요. 아예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배 전에 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요 어젯밤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커피를 안 마시고 왔기 때문에 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거는요. 조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건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가 잘 드렸다.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 즉 하나님의 뜻에 어쨌든 잘 맞추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합당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삶이 제대로 사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지, 세상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직장, 앞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에녹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응답하고 우리에게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항상 교류하시는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통하여 에녹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부패되었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굉장히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타락한 시대에 원래 물들기 쉬운데 물들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런 게 고난도 기술이다. 교회 1년 다닌 사람하고 교회 5년 다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벌써 5년쯤 다닌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아직 어린 자는 들쑥날쑥, 신앙생활 들쑥날쑥. 이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기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타협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황상 어쩔 수 없다. 40일을 굶었는데 돌덩이로 떡 만드는 거 그게 무슨 죄냐. 주님은 그러나 상황에 넘어가지 않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다. 요셉.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아니면 이제 남들도 다 한다. 제가 보기엔 이게 큰 것 같아요. 남들도 다.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유독 너희 교회만 뭐 그러냐. 이런 얘기도 아마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너만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중요한 것은 에녹의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밑에는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어요. 항상 보면 효녀 불효녀 있는 것처럼. 교인이라도 같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건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내 삶을 다 알 수 없어. 주위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봐요. 내 삶의 한 10분의 1 정도 볼 텐데 그거 말고 나는 나를 다 알고 있잖아. 나는 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우리 에녹은 300년 동안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작업을 서두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벌써 교회 다닌 지 이제 올해 또 지나면 또 1년이 더 늘어날 텐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쁘시게 하고 그때부터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헌신하겠다. 그건 애당초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직도 옛 성품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자꾸 고치다가 어느 순간은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다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부분 죽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 그때 다 회개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행하다가 영원한 동행을 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 답 다 알죠, 이제는. 예? 뭐예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안 합니다. 이건 벌써 수없이 제가 얘기했어요. 예. 오늘 주님 오시는 걸 저는 기뻐하는 거고, 동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략한 아주 뭐 단순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주님 오시면 됩니다. 예, 요거에 이제 맞춰져야 그때부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럼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제가 이거 이전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아주 여기 보면 누구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는, 또 누구는 이렇게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가 이거예요. 아벨과 에녹 두 사람은 다 지금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이었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는 형한테 맞아서 죽고, 하나는 아예 죽지도 않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드러난 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세 명은 막 변화산 그 위에 올라가서 막 그 엘리야 모세 막 만나면서 황홀한 가운데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고 막 베드로 같은 경우 막 그러고, 누구는 같은 제자인데 누군 그러고 있고, 누구는 그 9명은 밑에서 막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못 고쳐가지고, 누구는 왜 누리고 누구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그 요한이 어찌 되든 너 무슨 관계냐? 너나 잘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 신앙에 있어서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에녹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타난 결과, 누구는 뭐 직장도 잘 풀리고, 누구는 결혼도 이상하게 잘 되고 말이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누구는 뭐 되게 안 풀리고, 가정도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 하여튼 주어진 건 하나도, 삶 자체 다시 살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누구는 그런 삶을 살고, 누구는 좋은 가정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가.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제 안 풀릴 경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결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안 하는가,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미 나타났잖아요. 날 위해서 죽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다 좋은 대학, 내가 원하던 대학 점수도 안 되는데 집어넣어야만 사랑하는 거고, 그거 떨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지금 막 매력도 없는데, 삶도 별로 빛나지 않는데 막 결혼하다가 잘 안 된다고. 외모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삶 자체가.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필 또 만나도 별로 좋지 않은 자매들 만나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형제들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불치병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 또 자녀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도 그런 거 갖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아벨도 사랑했어요. 그 형한테 맞아 죽은 그 아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에녹도 죽지 않을 만큼, 누구나 다 에녹을 좋아하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생을 살아야 되는지. 물론 여기는 상당히 나의 욕심이 이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왜 하필 이런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뚝뚝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 이유도 없이 뭘 좀 잘못해 쫓겨다니면 괜찮아요. 이유도 없이 쫓겨다니고 또 이유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거기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것.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걸 믿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 주권에 속한 부분이고 내가 그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중에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요.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선하에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걸 우리가 꼭 붙잡고 살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걸 오래 몇백 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한 50년만 더 붙잡으세요. 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다 뜻이 있겠지.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다 뜻이 있겠지. 요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거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학교 떨어지고 아니면 뭐 직장 잘 안 되고 다 뜻이 있겠지. 별로 좋지 않은 배우자 만난 거 다 뜻이 있겠지. 또 하여튼 내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을 앞으로 한 50년만 더 갖고 계세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50년 뒤에 또 합시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다 뜻이 있겠지. 요거에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러면 이제 신앙 뚝뚝뚝 그 떨어진 소리 안 들려요? 신앙 뚝뚝뚝.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 성경이 그대로 쭉 나오지는 거죠.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이제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그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 정말 생각해 볼수록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맑은 날 햇볕이 따뜻하고 참 상쾌한 날에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짓는다는 거. 근데 배를 짓더라도 조그만 배 좀. 조그만 배를 짓면 그건 또 그래도 취미삼아 할 수도 있겠죠. 배가 얼마나 커요? 3층짜리 배. 길이가 우리 135m라고 그랬어요.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뭐 그런 3층짜리 그걸 지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자기가 봐도 황당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순종하여 배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순종할 때 주위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다. 아마 사람들이 배를 질 때 왜 졌냐고 물어보겠죠. 하나님 앞으로 심판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너 안 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불순종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삼고 있는 동안 놀고 있는 성도들이 놀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있는데 나는 1년 내에 한 명도 구원 못했다. 딴 사람이 다 구원 못하면은 그냥 괜찮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막 열심히 한 5명이고 10명 구원하며 제자 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놀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세속적이지 않는 이렇게 살 때 다른 사람이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내가 타협하는 것이죠. 내가 타협하는 그 순간 내 주위의 모든 죄는 다 수면하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건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타협을 했으니까. 내가 다르게 살아줘야 그게 잘못되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또 뭐 학교에서나 항상 그렇게 천국 얘기도 하고 심판 얘기도 해야 돼. 지옥 얘기도 하고
그리고 3도 당연히 그런 날이 있지 그럼 없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힘 있는 이유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 이거는 그냥 사기꾼들이니까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아주 확신 있게. 사람이 확신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이런 게 아니라 확신 있게 얘기하면요. 그 교회가 커지는 교회에 대해 가만히 보니까 이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목회자가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나 이걸 따지는데 그냥 틀린 얘기도 그냥 확신 있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좋을 수도 없어요. 꽉 얘기하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면. 이게 원래 우리가 과에서도 말이에요. 학생 우리 자기 친구들한테도 뭐 나 그냥 교회 다녀 뭐 그냥 너도 교회 다녀 볼래? 아니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야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해갖고 누가 너 말이야 너 지옥 가 너 죄용서 받아야 돼.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래 타협하면 안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걸 원해요. 한국 교회를 향해 5만 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전투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막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어야 돼.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네 삶을 볼 때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야죠. 그럼 우리는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날에 배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의 이런 견해를 제가 좀 반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우리는 이런 같음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름을 얘기해야 돼. 한국 교회는. 너희들과 다르다. 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노아와 같은 때 아닙니까? 우리는 최후 심판을 알고 있고 세상 우리나라의 4천만 명은 최후 심판을 모르고 오히려 1,000만 명 넘는 사람은 이제 부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거 섬기면 너희들 멸망당한다고 얘기해야지. 같이 우리 서로 종교를 이해하고 축하한다. 불탄 이거 있잖아요. 석탄에 대한 거 축하해주고 어떤 성당에서 그 서로 축하해주고 심판을 외쳐야 돼. 심판. 그리고 이 배를 짓는 것은 제가 그때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이 배를 짓는 것은 노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를 짓는 동안 그는 영성, 대화할 상대가 있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혼자 고립이지만 이 지어져가는 배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주어지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짓는 동안 그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배를 져서는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배를 대충 짓는 횟수가 대략 70년. 왜냐하면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낳았는데 그때가 창세기 5장 32절에 그리고 6장 18절 이 명령을 받을 때 너와 너의 아들과 며느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500세 셈함 야벳이라면 530세는 그들이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600년의 홍수가 있었으니까 한 70년 정도 우리가 길게 잡아볼 때 그 동안 그는 이 배를 만드는 동안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일거리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물론 이런 동물들을 이런 걸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큰 배를 지라고 하셨지만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돛담배 져가지고는 1년에 완성하면 나머지 69년 동안 허구한 날 그냥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몸부림쳤을 거예요. 이렇게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지금까지 통계라고 할 건 없지만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동안은 신앙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전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신앙이 안 떨어져요. 우리 CCC 같은 경우 대학 시절에 막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내비게이터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동안은 신앙이 안 떨어지는데 그거 멈추면 이제 슬슬 신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생각해서 또 그 불쌍한 영혼을 물론 또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또 이 아브라함 17장에서 또 아브라함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부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짐 싸고 가는 거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예.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 몰라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은 모를 때 생기는 거죠. 다 알면 그거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기도원에서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럼 믿음이 꾹꾹 생길 것 같죠? 믿음 안 생기고 대신 그 기도원에서 그 예언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 생겨요. 오히려 주님과도 멀어져요. 모르면서 그 현재까지 보여준 것만큼 나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앞날 다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현재 주어진 아는 만큼. 앞날 몰라요. 또 알아서 뭐해 그 많은 내용들. 우선 지금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매일매일 콰이타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 9절 마지막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갔으면 이전에는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는 집에 잘 거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더니 장막이야. 장막. 사실 이방 땅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장막에서 살아야 돼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안식처. 장차 얻을 천국. 이 장막은 이게 쉽게 걷어서 가는 데 아닙니까? 남들은 집을 짓고 사는데 걷어서 가고 걷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 정착도 못하고 외국인이요 또 나그네로 살면서 근데 그게 믿음보다는 그렇게 살면서도 뭘 했냐면 마음속으로 참 본향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실은 기껏 오라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외국 땅에서 친구들 다 두고 가족들 친척들 다 두고 그리고 약속한 땅에 왔더니 그들 어떻게 껴가지고 장막에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뭔가 막 기대가 있을 텐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내가 주를 좀 잘생기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 걸 자꾸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주 어린 신앙은 이제 그거죠. 고3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하면 이제 S대 법대 갈 것처럼 그런 아주 이상한 신앙. 이게 뭐냐 말이죠. 내가 기껏 좀 주님을 섬겼으면 뭔가 그거는 근데 천국에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주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만 따랐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잘못 신앙을 가진 것이죠. 기껏 오라고 그래서 장막에 있어. 그러나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물은. 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이 후손들에게 이제 이 땅을 주려고.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별로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카투사로 있을 때 제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제대하는 사람 중에 제대를 막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어지죠. 제대를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이 되죠. 너무 편하던 거예요. 자기 제대하면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져야 되고 이제 고생해야 되는데 너무 편해. 여름에 에어컨 좋다. 겨울에 너무 히터가 나서 문 열어놓고 자야 돼. 이거 좋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좀 장막에 거해야 좀 이렇게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혹시 집이 없어서 항상 집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쩜 우리 죽을 때까지, 물론 이제 지금 내가 집을 없죠. 앞으로 이제 집을 장만할까요? 뭐 이런 혹시 꿈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우리 어떤 평생 그냥 집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집 없이 살면서. 오히려 그래야 더 기대감이 생기지. 만약에 지금 한 80평 정도 아파트, 예? 다 주고, 한 연봉은 어떻게 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줄까요? 아니, 1,000만 원이 아니지. 매달 1,000만 원. 예. 한 연봉 한 1억, 한 2억 주고, 집도 편하고, 외제차 잘,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그리고 집도 이 집 말고도 한 서너 채가 더 있고, 그리고 잘 오르고.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사먹고. 만약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면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더 그 나라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사실 적을 거예요. 늘 이사 다니고 또 가고, 이제 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또 이사 또 생각하고, 짐 꾸리는 거 귀찮고, 또 계약서 쓰기 힘들고, 또 부동산 찾아가서 참 힘들다. 저는 얘기하면서도 지금 힘들어요. 이제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면 그 대신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이제 집이 있다 이거죠. 더 이상 이사도 안 가도 되는.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야 더 바라볼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가난한 것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냥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살며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향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어하는 건 할 수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땅에 벌어지는 거. 나그네 길에서 그 정도들은 각오 안 했어요. 우리가 쉴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라. 11절 12절 사라. 그는 늙어 단산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는 웃었죠. 불신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의지했고, 그래서 25년 긴 세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고 100세, 그 긴 세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도 이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후생이 생육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상황을 보지 않는 것.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는 거구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문제예요. 그러나 끝까지, 중간에 이스마엘까지 우여곡절 많이 했지만 결국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는다. 이사야 50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제가 최근에 아주 몇 년 사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계획대로 뭐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아무런 빛이 안 보여요. 은총의 표적, 시편에서 얘기하는 은총의 표적이 없어. 그것만 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엘리야가 이게 기도하다가 손만한 구름이 떴을 때 이제 막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 손만한 구름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은총의 표적이 없을 때 사람이 많이 지쳐요. 그럴 때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지금 요즘 내 삶이 언제나 끝날지, 이 질곡의 세월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늘마다 잘 안 풀린다 막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죠. 이 지금 앞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약으면 13절부터 16절까지만 집중하면 되죠. 왠지 어차피 정리니까. 이 말은 이제 졸려온 사람들 이거 요거라도 들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일 걸래 좀 졸려요. 수요일 날 밤에, 그렇죠? 피곤들 하고. 자, 여기 정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13절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구약 때는 신약과 달리 좀 부분적으로 하고 좀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나그네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본향을 찾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5절에 그들이 아마 그들의 고향 뭐 갈다우르도 되고 하란도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는 많이 있었겠죠. 예. 이 외지에서 그래서 뭐 제대로 집도 못 갖추고 거기서 나그네 삶이 힘들고 고생이 될 때 또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 다 두고 친구들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예를 들면 다 두고 고향에 그들은 얼마든지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바 본향 이 고향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돌아가려고 기회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16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요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인물. 즉 하늘에 있는 고향. 아까 그 10절에 있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시티를 바랬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에서의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바라는 자에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다 응답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0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성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막 현실을 도피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고 우리 여기서 물론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렇죠? 도피하면 안 되죠. 살아가나 여기서 어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못 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고향. 나에게는 고향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은 어차피 제대로 된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를 안주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집이라든가 어떤 학벌이라든가 재물, 알아줌, 사람들의 인정 그런 거에 과도한 애정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영성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쏟아부어야 될지 이게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내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될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야 되고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묵상할 것은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해야 돼. 그건 최고의 우리 이벤트죠. 주님 만날 때 주께서 나를 딱 껴안아 주시고 귀여워하시고 나를 아주 이뻐하시고 너 정말 내가 내보냈는데 너 잘 살다 왔다 딱 칭찬해주고 이런 걸 여러분 꿈꿔야 돼요. 내 관심을 어디다 쏟아볼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인정받고 그런 게 내 관심인가. 그래서 어떻게 노후 대책이 잘 준비되고 세상적으로 PhD 뭐 이런 거 다 따고 과연 그런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 결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 그 하늘나라의 성을 생각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됨을 교제와 친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그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 그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거는 그들은 본향을 삼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확실히 그래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각자 지금까지 뭐 20몇 년 살아왔는지 30몇 년, 50몇 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그 나라를 그 본향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 진정 사모하는가? 진정 사모한다면 어째서 이 땅에서 좀 못 얻었다고 해서 이렇게 속상해하죠? 왜 그렇게 속상해요? 그거 얻지 못했다고. 남들한테 뒤처진다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남과 비교해 볼 때 가진 것도 있지만 또 남과 비교할 때 못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진 건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추구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이 나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갖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 그러면 마음이 좀 아프겠죠. 그러나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럼 너무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원래 우리는 나그네며 순례자거든요. 이게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잠시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여기 잠깐 통과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진짜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에서부터 펼쳐지는 거고 이건 예선전이에요. 예선전에서 뭐 잘하는 거 그렇게 본선에서 잘해야 되고 누가 보아도 내가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지를 알 정도입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불평 없을 거예요. 삶이 불평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나그네인 걸 인정한다면 지금 삶에 불평이 없어야 돼요. 예. 뭐 불평이 있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제가 이전에 배낭여행으로 한번 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밤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4-5시면 벌써 사람들도 없어요. 외로워요. 남들은 다 집에 가는 데는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으니까 제일 싼데 이제 유스 호스텔 찾아다니고. 잘 찾았지. 뭐 지도 보고 잘 찾습니까? 또 뭐 언어도 잘 됩니까? 고생 부지하거든요. 남들은 이제 다 편안한 집을 가는데 나는 집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 한탄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이제 한국 가면 집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없어. 괜찮아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여행 중에 그러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집을 사는 나는 집이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생각하면은 이 땅에 불평 없습니다. 아니 지금 삶에 불평이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힘들 때마다 저는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으로 팔렸으니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감옥에 들어갔으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허락하신 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최근에 내가 힘이 없는 이유는 뭐죠? 별로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뭘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풀이 죽어 있는 것은 얻지 못함이 아니요 보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그 성, 하나님 준비한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 그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 길도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내 입에서 불평이나 비관이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이러한 또 부모를 만났고 왜 이러한 오빠를 만났고 또 왜 이러한 언니를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안 좋고 왜 이런 나는 외모를 만났는가 왜 이런 키를 만났는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힘든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상황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하는 말씀인데 지난번 16절까지 했고 오늘 주일 예배지만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아브라함의 특별히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거. 거기에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에 쭉 나오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남들은 집에 거하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드릴 때 비록 내가 이삭을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러면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한 점은 그가 이삭을 바칠 때 죽일 때 품은 생각, 그게 훌륭했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건 이런 생각 자체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 자기만의 생각이 신앙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런 믿음들. 물론 이제 성경을 잘못 알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만의 생각이 말씀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3 때 나는 서울대 법대 간다. 공부도 못하면서도 분명하다. 이런 이제 그런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뭐 고등부 회장을 한다든가 고등부 뭐 임원을 한다.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것 말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지금 이 아브라함은 분명하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준다고.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죽이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중에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그런 생각,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 중에도 생각이 한 10만 가지, 20만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 뭐 분석을 못 하겠는데 한 30만 가지 되려나. 생각 하나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고난도 작업이죠. 이건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내 영혼을 성숙시켜야 돼요.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 4장 8절 거기 8가지 나오잖아요. 뭐 칭찬들을 만하고 뭐 기림이 되고 덕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훈련. 자, 우리 LTC 할 때 이거 얘기하죠. 생각의 훈련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위인됨은 그가 뭘 생각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확실히 그냥 할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 머릿속에는 이런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리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참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살리실 것이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그는. 약속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여러분 50년 혹은 30년, 20년 우리 생에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물론 내가 말 안 듣고 뭐 따로 산다면 그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순종의 길을 간다면 분명히 내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어요.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사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별로 대안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뭘 염려하세요? 그게 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선한 목자일진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큰일, 이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염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떨어지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죠. 이번에도 만약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씀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잘못한 것이면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땅에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두려운 것이. 마귀가 다 심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염려하라 이러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좀 그렇게 살아온 것 같긴 한데,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면 이 땅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도 아닌 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지 뭐. 망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나 망하는 거가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망하지 뭐.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항상 속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삭이 누굽니까? 25년 이상. 예. 기다리고 언제 이루어지나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도 하고 좌절다. 그래서 겨우 얻었는데 너를 죽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